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옥토와 같은 만밭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대머리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앞대머리가 있고 가운데 빠지는 걸 이제 소갈머리 없다. 이게 중간 대머리가 있고 주변이 빠지면 이제 주변 대머리가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수천 년 전에도 이게 그 대머리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한 줄에 아주 명료한 아주 감동적인 그 잠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기회는 뒷대머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뒷대머리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기회는 앞과 가운데는 머리가 풍성하대요. 그래서 기회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 앞머리채를 딱 휙 움켜쥐면 그 내 맘대로 딱 손에 감아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나를 지나고 나서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아무리 그 기회를 잡아도 그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놓치면 기회는 다시는 없는 거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탄이 귀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냥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요. 귀신들에게 그 쫄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는 자가 없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없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그 중에 가장 똑똑한 3명의 귀신 쫄개들, 사탄 쫄병들을 모은 거죠. 그러면서 한 이제 최고형이 사탄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계속 두들겼습니다. 사람들의 귀에다가 속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계속 속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아이고 아니야 그거 안 돼. 그렇게 나도 써봤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둘째 지혜로운 이제 마귀가 지옥은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속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마음대로 뛰어놀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을 거예요. 사탄 이제 마귀 대장이 아이고 이 친구야 그거 나 다 써봤어.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귀신이 어린 귀신이 조금 머리가 떨어진 귀신이 그러지 말고 이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데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해도 돼. 내일부터 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았구나.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 바로 그거야.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내일 하면 된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속임수, 사람들이 잘 믿는 말, 그 말로 속이면 돼. 그렇게 이제 마음껏 전해라고. 내일부터 은혜 받으면 돼.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성경 읽으면 돼. 내일부터 하면 돼. 그렇게 우리에게 속이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 빼야 돼. 괜찮아. 오늘까지 먹어. 오늘까지는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어. 오늘까지 빼고 오늘까지 먹고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빼면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공부도 내일부터 하면 돼. 오늘까지 마음껏 놀고 내일부터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요. 성경 읽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그래서 늘 내일부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지금 읽지 않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홍해에 전부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줄줄줄 외웁니다. 그 뒤로 가면 이게 성경인지 이게 뭐 국민교회 헌장인지 모르는 거죠. 내년, 내일, 다음 주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내 시간이 되고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인쇄한 글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쇄된 글 속에 그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을 담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감정이 딱 다가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라, 좀 집중해봐. 오늘 네 인생이 끝을 내지 않으면 너 다음에 기회가 없어. 그렇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오늘 지금 봉사하지 않고, 오늘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요, 내일 절대로 내일도 못합니다. 내일은 오늘의 줄기에서 싹이 나지요. 내일은 곧 오늘입니다. 내일과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하는 거죠.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오늘 기회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구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근데 기회가 하나만 오면 좋은데 이게 기회가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답이 두 개라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기회가 두 얼굴을 가져오는데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가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마치 기회처럼,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리들도 지나가고 예수님도 지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손이 두 개지만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무리가 지나갑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더 불쌍하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눈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잡고 열심히 불쌍하게 구걸을 해서 평소보다 10배의 동량,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리에게 집중하고 동량의 목숨 걸면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겠지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동량 줄 사람들이 지나가고, 동량 줄 사람들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 뭘까요? 예수님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보십시오. 어차피 여기는 여리고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지요? 갈릴리지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똑똑한 사람은 올라갔으면 내려오겠지요. 여러분, 서울 갔으면 대구로 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6월절이 지나면 다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갈 거니까 기회는 또 올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오시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동량을 해야지. 경제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요. 이 길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지요. 맹인의 인생에서 처음이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자리라고요. 오늘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을 부여잡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고 영원히 여리고의 눈먼 거린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누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을 붙잡을 기회가 있고 공부할 기회가 있고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기회를 잘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실 모든 복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움켜쥐어야 하고 눈을 부라려야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에 앞머리를 털어 쥐어야 할 그 기회, 그게 뭘까요? 그건요,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주님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생명줄을 잡지 못하면 기회가 또 온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때요, 축복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요, 인생에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어렵고 매일 어렵고 항상 약하고 매일 약하고 매일 주저앉고 매일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주저앉는 성도들을 보았는데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아들, 딸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 잘 믿고 천국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은 좀 기록도 하시고 쓰시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 침대에 붙여놓고 지붕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같이 합시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자,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말로 재수 좋네. 예수 믿으면 요행 오네. 예수 믿으면 횡재행갑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읍을 얻을 수 없고, 네가 아무리 땅을 파도 우물을 얻을 수 없고, 네가 아무리 파도 노력해도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맹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맹인이었죠. 맹인으로 나를 규정하고 맹인으로 나를 딱 정의하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평생 동양 그릇에 담긴 동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 동양 그릇에 담기는 땡그랑 소리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요. 나는 항상 이 동양 그릇에 좌우되는 동양 그릇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면 눈을 뜬 자의 삶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맹인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뜬 청년이겠죠. 그냥 청년이고 그냥 남자지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면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목수일도 해야 됩니다. 양을 쳐야지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전혀 다른 삶의 무게가 그 어깨 위에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한계에 갇혀서 동전통에 갇혀서 땡그랑 동전 소리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동양만 해서
땅을 딸랑거리는 동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우리의 작은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우리의 작은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도우심과 은혜에 깃대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작은 노력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에 더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한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큰 은혜의 강가에 내가 헤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올 때마다 내 손에 움켜쥔 동양 그릇만 흔들어 댄다면 여러분, 우리 동양 그릇에 담긴 동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500원, 한 개 500원, 두 개 1,000원, 세 개 1,500원, 네 개 2,000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1,000개, 10,000개 엄청난 복을 담아주시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 헤아릴 수 없는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동양 그릇을 흔들지 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손에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동양 그릇을 그냥 패대기 쳐보십시오. 지긋지긋한 동양 그릇 인생에서 한 번쯤 이제 벗어나고 싶다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그린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동양 그릇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눈을 떠야 하며 한계에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에 내가 올라탈 것이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마음껏 날아오를 것이라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랍고 기막힌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참으면 이 동원 참치 살코기 캔으로 보고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어물전 죽은 고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세상도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정말 모든 성도들을 다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면 가만히 있는 가만히 성도, 항상 참는 동원 참치 성도, 고개를 푹 숙이고 사는 죽은 고등어 성도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성도는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사탄에게는 힘들지요. 혹시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보셨습니까?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괴롭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곡괭이질하면 반드시 손에 물집이 잡히고 관계가 안 좋고 그냥 막 관계가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발을 걸거든요. 사탄이 막 발을 걸어요. 여러분, 지렁이처럼 막 기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내 발을 걸어도 나는 그 발길질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막 뛰어갈 때에 조금만 다리를 탁 걸면 앞으로 쭉 날아가 버리죠. 패대기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대기 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고 너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렁이처럼 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맹인이 기회를 딱 움켜쥐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같이 합시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맹인이 딱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딱 움켜쥐는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딱 기회를 똘똘 그냥 손에 딱 감아쥐고 당깁니다. 은혜 받고 복 받으러 달려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요, 은혜 받으러 나아갈 때는, 내가 복 받으러 나아갈 때는 사탄이 다리를 탁탁 건다니까요. 사탄이 다리를 거는 이 모습 보십시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이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자,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라고 소리쳤다면 이 사람들이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한 푼 줍시오라고 했으면요, 야, 김그린, 야, 대목 만났다고 핏대 올리네, 소리 좋다, 야, 좀 더 감정을 넣어봐, 좀 더 뭐 울면서 감정을 넣어봐, 그러면 세종대왕이 나오고 신사임당이 나오지. 지금 그 소리는 또 이순신이다, 이순신. 이게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핏대를 아무리 올려도 수천 명이 지나가면서 뜨드러대는 소리를 어떻게 이겨요? 자,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은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맹인아, 네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이 틀렸으니까 그 말을 그치지 못할까? 아니, 그럼 맹인이 뭐라고 했는데요? 맹인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 막 모멸감을 주고 그냥 괴롭힙니까? 뭐라고 했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같이 걸어갔던 사람, 같이 다녔던 사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혁명가로 정치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를 장관시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밥 주는 사람으로 알고 우리에게 밥을 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3년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두 눈 감고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역전시켜주시고 내 인생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다시 39절 보십시오. 앞선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탄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노래하지 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선포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이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호통하고 그냥 모멸감을 느끼게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진짜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이 이야기, 이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낸다고요. 43절 같이 합시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탄은 이게 가장 괴롭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제일 괴롭다고요. 태양빛을 막는 시커먼 먹구름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끝까지 막으면서 이 맹인에게 너의 외침을 그쳐라, 너의 고백을 그쳐라, 너의 신앙 고백을 그쳐라. 여러분, 다리를 걸고 있는데요, 막 달려가는 맹인의 다리를 탁탁 건다고요. 그러면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바보지요. 사탄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사탄의 목적인데, 사탄의 요구에, 사탄의 말에, 의도에 아이고 들어보라, 아이고 들어보라, 알았다, 조용히 해줄게, 막 동양인 할게 하고 뒤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정치 이게 토론 보잖아요. 의도적으로 화를 돋군다고요. 의도적으로 화를 돋구면서 화내라, 집어 던지고 나가버려라. 그 집어 던지고 나가면 하수라고요. 집어 던지고 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에는 이겨야지요. 죽어도 이겨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 때 다리 걸은 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다리 걸은 장난을 많이 하면서 막 울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제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던 장난을 쳤는데, 제가 어릴 시절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다리 거는 이
복도를 뛰어갈 때에 다리 걷는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그 친구에게 한 친구가 가더니 딱 넘어지지 않고요, 그 다리를 딱 그런 다리를 차버리더라고요. 다리를 차버리니까 걔가 그냥 지가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장난을 안 걸더라고요. 자, 맹인을 보십시오. 다리 그는 사탄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리 그는 사탄에게 져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리 그는 사탄의 다리를 쭉 차버립니다. 다리 그는 사탄의 막 다 발을 차버리고 입을 그냥 틀어막아 버립니다. 아예 사탄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어떻게 해요? 39절 같이 합시다. 시작.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 그렇게 고백하지 마라, 입 닫으라고 선포하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가 죽어서 돌아갑니까? 조용히 합니까? 아니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핏대를 높이고 크게 막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보다 크게? 누구보다 크게 이야기하지요? 사탄의 소리보다 크게 닥쳐라, 싫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탄 마귀가 급주는 소리보다, 사탄 마귀가 소리치는 소리보다 훨씬 핏대를 올리고 웅성대는 수천 명의 소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간절하게 그냥 퍼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가 역전됐습니다. 이 분위기가 역전됐다고요. 분위기가 역전됐다니까요. 닥쳐라, 조용히 하라. 이 사탄의 목소리가 그 수천 명을 움켜잡았는데 이 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죽도록 마음을 다해서 크게 소리치니까 사탄의 소리가 죽어버리고 사탄이 기가 죽어버리고 큰 진리가 선포되는 거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핏대 올린 외침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겼다고요.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증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고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아마 그 장면에서 그렇게 온 천사들이 크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왕 대신 구세주 예수. 그 하나의 승리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장면이 딱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계속 다리를 겁니다. 근데 지렁이에게는 다리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망도 없고 빳빳한 고개에 덤도 어깨에 무거운 짐도 없는 이 지렁이같이 천천히 조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시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다리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달려가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찌질한 가마니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요, 사탄의 기세에 한번 이겨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품고 다리를 걸면, 사탄이 다리를 걸면, 여러분, 사탄이 다리를 걸면 사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사탄이 팔을 잡으면 팔을 부러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의 그 영광을 만방에 울려 퍼지는 좀 기세가 강력하고 기계가 있는 충전한, 사기 충전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크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많이 보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행진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입니다. 왕이 전진하고 왕이 십자가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진입하고 돌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가 돌격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빠르게 바쁘게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데 그 왕이 멈추셨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승리에 그 전진이 멈추신다고요. 구원 역사의 큰 강물이 그 한 사람, 볼품없는 한 사람 앞에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누구 앞에요? 기막힌 믿음 앞에, 기막힌 고백 앞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거룩한 고백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통로가 딱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빤히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줄까?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맹인아, 내가 너 뭐 주면 돼?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런 물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물음은 맹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맹인,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좀 있으면 이제 뭐 내일 모레 대선하면 대통령이 태어나겠지요. 대통령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내가 뭘 드릴까라고 묻는다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6.3 대선에서 승리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악수하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뭘 줄까요? 하면 내가 뭘 요청할까요? 밥 한 그릇 사주이소, 차 한 대 사주이소, 그럴까요? 진짜 아마 그분이 체압불암하고 갚을 거예요. 내가 뭘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나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이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시오. 당신에게 복입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딱 세울 거라. 근데 내일 구청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김 목사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교육부 장관 시켜주시오라고 말하면 난 바보죠. 내가 뭐 요청할까요? 우리 도로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줄이나 한 줄 꺼주시오. 줄이나 한 줄 꺼주시오. 앞에 이 도로가 너무 막 줄이 없어가지고 산만하잖아요. 우리 앞에 도로가. 구청장님, 막 줄 좀 꺼주시오. 노란 줄 한번 꺼주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요청이 다른 거예요. 왕이 이제 순행을 나왔습니다. 거지들이 3명 거지가 열심히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왕이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참 내가 돕지 못해서 너희들이 거린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참 수고 많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주고 싶은데 내가 뭐 주면 될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줘 하니까 거지 하나가, 왕이시여, 나는 이게 나무젓가락이 너무 불편해요. 스테인레스 숟가락 주이소. 그 니네 말해보라. 왕이시여, 나는 이거 밥그릇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그 군대에서는 차나 밥그릇 한 개 줘 있어. 기분이 살짝 상해요. 옆에 사람에게 너는 뭐 줄까 하니까 너무 이게 모포가 떨어졌는데 모포 담요 한 개 줘 있어. 이럴 때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에게는 스텐 담요를, 이 친구에게는 모포를, 이 친구에게는 밥그릇을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봐라, 새놈 다 감옥에 가두어서 10년 동안 감옥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무슨 죄요? 왕모독죄예요. 왕모독죄. 내가 너한테 스테인레스 숟가락 한 개 주려고 내가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밥그릇, 내가 너희에게 모포 하나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냐? 너 나를 그렇게 봤어? 내가 나를 그렇게 봤어. 나 심히 자존심 상해. 너무너무 모독을 당했어. 모멸감을 느껴. 감옥에 쳐넣어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맹인은요, 뭘 요청하죠? 말씀의 맹인은 뭘 요청하죠?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 눈이 안 보이는 것과 이 한센시 병은요, 이건 천형이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천형이라고 여겼다고요. 하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만 고칠 수 있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맹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 좀 해달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걸 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소경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 줍니까? 아저씨들, 여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니까 37절에 누가 지나간다고 답을 해주었지요? 함께 합시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름이 막 철수야, 뭐 영수야, 이런 이름이 흔한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야 하면 수천명 수만 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요. 그 예수 중에 나사렛 촌동네 예수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깡촌에서, 우리말로 저 청송골짜기 저 어디에서 한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냥 촌동네 건달들 몇 명 데리고 모아서 조금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있는 그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준 정보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야지요. 나사렛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전혀 다르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3절, 예레미야 23장 3절 같이 합시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들에게 다 믿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마태복음 21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깡촌 출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전혀 다른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다르면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다르면 기대가 다릅니다. 기대가 다르면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르면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고 내 믿음이 곧 기도 응답의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선택 가운데서 사람들은,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빵 하나 주십시오, 밥 좀 주십시오, 그것밖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내 눈을 좀 고쳐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선포한 만큼 그 기도의 기대의 그릇만큼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나는 누구인가? 이 위대한 선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며 만물을 조성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대하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한 그 거대한 기도의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우리의 기대보다 높게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